네, 위로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함, 내 사역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루게 될 문제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고 키워놓은 신자들이 대놓고 자신을 향해서 너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너는 더 이상 자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대놓고 말하는 공격에 대해서 자신은 자격 있는 존재다, 계속 살아갈 자격이 있는 존재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핵심인데 우리의 삶도 한 주간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 이 자격의 문제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서에 갔는데 내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닌가, 이 자격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되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건가, 자녀를 잘 다룰 자격이 있는 건가, 실력이 없어 보이고 또 돈도 없고 내가 뭔가 못할 것 같은 모든 문제 속에서 이 자격 없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대한 부담감, 또 내 자신이 잘못 선택한 이 나약함과 후회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살이 많지 않습니까? 자살과 우울증. 더 살 자격도 없는 존재다. 이것이 장년분들, 퇴직하신 분들, 노년에 질병에 걸리신 분들 다 이 자격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포지션이나 어떤 상황 속에 있게 될 때 자신이 계속 살아갈 자격, 계속 일할 자격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가, 이 자격의 근거가 어디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자격의 근거, 둘째로 자격과 자유, 셋째로 자격과 수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자격의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진심으로 너희를 향해서 사역했던 정당한 사역자다 이야기하면서 추천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추천서가 중요했습니다. 지금같이 어떤 학교 나왔는지, 어떤 학위를 땄는지, 이런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할 때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했을 때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됐던 게 추천서입니다. 내가 어떤 유명한 인물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나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신해서 사용됐던 게 추천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추천서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과 더불어서 비꼬는 거죠. 너네는 벌써부터 블라인드 채용하니? 아무 학벌도 없는데 그 설교를 했나 봐. 아무 학벌도 없는데 그 교회 세우고 너네들을 가르쳤었나 봐. 어떻게 그런 위험한 짓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답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뭐하러 추천서를 보냈겠니? 내가 스스로 셀프 추천, 내가 뭘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해야 되니?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존재다. 왜냐?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 자체가 너희가 내 추천서, 내 증명 아니니?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증명하는 추천서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거 봐라. 너희가 지금 신앙 안에서 서가게 되고 있는 과정을 봐라. 그게 바로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고 내가 계속 사역해야 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문제투성이었는데요. 제대로 양육을 못했으니까 이 바울도 자격 없는 거 아닌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잘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냐?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격을 거기서 찾겠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게 중요한데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사역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였구나.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다.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From Christ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너희들과 관계를 맺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나와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문제에 어떻게 타락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을 보고 나는 자격이 있음을 확신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가 자신의 삶의 어떤 가정이나 회사에서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어디로부터 다시 자격을 찾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자격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어떠한 갈등, 어떠한 실력 없다고 구박받는 상황, 누가 뭐 너는 그만 일하라, 너는 뭐 할 자격이 없다, 아빠 자격이 없다, 엄마 자격이 없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면 언제나 계속 갈 수 있다. 오늘 그 확신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에, 좋은 부서에 갔어요. 좋은 부서에 갔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 회사에서 흐르는 자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 좀 별로네, 아이디어가 별로네, 성과가 별로네. 그러면 내가 남이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가 느껴요.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 존재구나. 그럼 그만두는 게 낫는 건가? 이직한 게 낫는 건가? 뭐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막 내가 맨날 화만 내고요. 내가 그리고 뭐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뭘 자녀한테 뭘 해준다던데 그렇게 안 될 거면 내가 그냥 이 가정 버리는 게 낫지 않나?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 다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서 주는 자격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이 자격을 엄청나게 이렇게 비꼬면서 공격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회사나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잘못된 타이밍에 뭐 회사를 그만뒀다는 둥, 뭐 그다음에 전도사네, 무면허 의사잖아. 무면허 의사는 돌팔인 거 알지? 돌팔이가 사람 고치면 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뭐야? 난 돌팔인가?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돌팔이래. 맞아.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나름대로도 내가 이렇게 그 계속해야 될 자격의 그 근거를 찾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너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 할 때 보통 이렇게 뭐 설교 얘기하겠죠. 뭐 남보다 조금 더 뭐 설교를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로 처음에 찾으면 될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설교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들어보니까 나보다 더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난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실력, 내 안에 있는 근거로 이 자격의 정당성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이 비교의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찾았던 이 유일한 근거가 뭐냐? 저도 똑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규모가 얼마니, 너의 실력이 얼마니,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뭐 예를 들면 심효신 자매, 뭐 이 사람이 뭐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강원도 산골에서 그냥 놀고 있다가 강원도 산골의 소녀가 갑자기 서울에 와가지고 뭐 갑자기 설교 딱 듣더니 예수 믿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세례도 받고. 내가 내 안에 그런 실력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가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상공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기로부터 내가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예배 참석했는데 김민상 형제 예수 믿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전혀 예수 믿을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뭐 갑자기 술 친구 찾아서 왔다가 뭐 이렇게 내가 세례 받고 열심히 하겠다고 보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의 어떤 스펙이나 자격이 전혀 없어도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이 문화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문화가 우리에게 뭐라고 자꾸 말을 하냐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격을 내 안에서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펙 있나요? 실력 있나요? 포트폴리오도 좀 갖다 주세요. 돈 좀 있나요? 자녀 잘 키웠나요? 내가 이렇게 한 일들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할 자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내 안에서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자격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느껴지면 계속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에 내가 갔는데 하나님, 내가 주변에서 막 실력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요, 계속 막 부딪혀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인도하심이 느껴져요. 그러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계속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격을 찾는 방식이 이 성도가 세상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충분하다, 자격이 너 추천서 없어도 충분하다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번역이 이제 만족이라고 돼가지고 잘 안 들어오는데, 이 만족이 원래 자격이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5절 다시 읽어보면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충분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충분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자격의 충분함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희들이, 심지어 내가 키웠던 너희들이 나의 자격에 대해서 운운할지라도 나는 지금 충분한 상태라고 믿는다. 이 바울의 자신감, 자격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주간에 당면해야 될, 앞으로 당면해야 될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요, 뭐 취업도 해야 되고요, 내가 뭐 좋은 가장이 될 수 있을지 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확신, 그것 붙들고 나의 자격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자격과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스펙과 자격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이 있으면 내가 자유롭게 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가,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질문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표면이냐 마음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서 그 자유를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볼 것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지금까지는 자격이 뭐예요? 자격이 없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는다, 스펙이 없으면 죽는다, 이 일이 생겼으니 죽는다. 자격이 없으면 다 죽는 구조였는데 이제 바뀐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이게 율법 조문이에요. 율법 조문이 죽는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영으로 산다. 영은 어떻게 되느냐? 늘 살리는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격 때문에 막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확신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스펙으로 뭐 막히는 것 같아 보여도 늘 확신해야 될 게, 자격 때문에 내 삶에 막히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제 이게 없어서 죽는다는 구조로 내가 지금 삶을 생각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죽을 거야.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별로 못 버틸 거야. 결국 이 갈등이 계속되니까 내가 이 생활들이, 이 관계들이 다 가로막히게 될 거야. 이게 지금 없기 때문에 죽는 구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생각을 거듭나게 하시는 게 뭐냐? 영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자격이 없는데 살게 되는 구조로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잘 아실 텐데 이제 그 민상 형제님과 결혼하게 되시는 우리 선화자매님이 계신데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이 나라의 뭐 문화도 적응이 안 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통하는 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회사에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미국은 뭐 나이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실력만 있고, 근데 회사에 잘 맞으면 뭐 취업도 시켜주고 그 경력이 단절돼도 새롭게 일할 기회도 많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이라는 게 무엇이었냐?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뭐 내가 나이 좀 먹고 경력 단절되면 아무도 취업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넣었는데 계속해서 수십 개가 막 다 떨어져요. 게다가 뭐 여성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내가 뭐 그 외모에 대해서 너무나 뭐 예쁜 사람, 뭐 어떻게 꾸며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만 보면서 막 면접 보고 뭐 사진 붙이라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하신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펼쳐지는 사회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는 자격인 거예요. 그때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격을 따라가야 된다. 그 방식으로 인생의 진로를 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속는 게 무엇입니까? 나도 얼마나 더 예뻐져야 될까? 뭐 근데 나이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얼굴도 고치는 게 한계가 있고 나이를 어떻게 낮아집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계속 위기에 사로잡힌 거죠. 계속해서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어떤 그 자동차 관련된 회사에 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원을 잘못한 거예요. 이 자동차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을 뽑는 그 지원 자격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냥 테스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개발자에 지원을 하고 나중에 지원서 넣고 돌아보니까 지원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전화를 했대요. 죄송한데 제가 지원자입니다. 근데 제가 그 부서를 잘못 지원해가지고 제 이력서 좀 없애주세요. 저 그 지원 안 할게요. 그렇게 했던데 갑자기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라고 그 사람 아닌 거는 나도 아는데 우리 회사에 한번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오라는 거예요. 와서 들어보니까 이 프로그램 개발자를 뽑고 있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다뤄봤던 사람, 테스트할 줄 아는 사람도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미국에서 카딜러를 하셨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아주 잘 다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랑 전혀 관련 없는 직문에 지원을 했는데 가지 말고 오라고 이력서 괜찮다고 일 같이 해보자고 해서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막 엄청 기뻐해요. 민상이는 더 기뻐해요. 내가 이제 그래서 결혼 전에 취업 못할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어야만 산다. 그 자격을 내가 따라가야만 살 수 있다.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 표면적으로 볼 때 자격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면 세상으로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확신하십시오. 세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들 준비하게 해야죠. 또 얼마나 준비를 하겠습니까? 내 나이를 어떻게 막냐고요. 근데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렇게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있고요. 뭐 스펙이 있고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자격이 없음으로 죽는다. 이게 율법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게 맞는데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세상의 스펙으로 만족되진 않는데 주님께서 이 길을 이끄셨다는 만족 속에 충분한 내 삶의 공급과 인도하심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표면이냐 마음이냐.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 조문의 직분은 돌에 쓴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너 이거 살인했니 안 했니? 간음했니 안 했니? 도둑질했니 안 했니? 표면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영의 직분은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벌어지는 일, 이게 삶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형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눈이 쏠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확신을 주시고 난 이후의 변화는 뭐냐? 삶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마음의 움직임, 온갖 상황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몇 번 한번 소개했던 중요한 책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목회자가 쓰신 책입니다.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내가 거듭났다는 그 변화의 징표가 무엇이냐 할 때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한 가지예요. 감정, 이모션이 아니라 어펙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모션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막 하니까 뭔가 막 눈물이 날라 그래. 뭐 리듬이 좋아. 느낌이 좋아. 우리가 감정을 얘기하고서 어느 날은 내가 눈물을 흘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이모션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판단할 때가 많은데 삶의 신앙의 변화의 핵심은 이모션에 있지 않고 어펙션에 있다. 정감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끌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큰 변화라는 것입니다. 한번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여러 방식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코 그들에게
당신의 고유한 본성을 주시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감정 속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적인 지각이나 감각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거룩해지기 전에 마음으로 체험했던 어떤 것과도 그 성질과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 어떤 상황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전달하시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신다.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어떠한 교통이나 교제도 그의 본성에 대한 참여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들의 고유한 특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 자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적용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의 종류가 아니라 사건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건의 종류를 추구했는데 사건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승진하느냐 승진 안 하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열리고 바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승진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 남는다는 거예요. 승진한 게 남는 게 아니고 승진 못한 것이 남는 게 아니고 이 승진을 가지고 씨름했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이 내게 재산으로 남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 때문에 분투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 때문에 이 사람 만나느라, 이 결혼 때문에 고민하느라 그 과정, 그 분투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결혼 결국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게 남았었어요. 내가 결국은 이 돈을 취업을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게 남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뭐냐면 이제는 결혼했기 때문에 산다, 결혼 못했기 때문에 죽는다가 아니에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주셨던 그 마음과 확신 때문에 결혼을 한 이후에도 남편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이 생겼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 때문에 살게 된다. 마음의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리버 섹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경학자이기도 하시고 동시에 작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씁니다. 이분이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병을 말할 때는 늘 병력이라고 하죠. 병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수술을 했고 어떻게 죽었더라, 이게 병의 레코드, 병력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병력에는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분투하고 대응했는지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병력을 보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력 뒤에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력은 개인에 대해 그리고 그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병력은 질병에 걸렸지만 그것을 이기려고 싸우는 당사자, 그리고 그가 그 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전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병력 속에는 주체가 없다.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기록한 병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주체, 즉 고뇌하고 고통받고 병과 맞서 싸우는 주체를 중심에 놓기 위해서는 병력을 한 단계 더 파고들어 하나의 서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어떤 병 걸렸다 나았니? 이게 아니고 누가를 알게 된다. 병과 씨름하고 의사와 마주하는 살아있는 인간, 현실적인 환자 개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 안에 사람 분투하고 있는 마음이 전혀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병력 속에는. 우리 교회도 많이 경험하시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 경험하는 게 뭐냐면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임신이 안 됐던 사람이 있었지, 그냥 가가지고 임신이 됐더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끝나는 것만 들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병원을 가보니까 자기를 로봇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테스트 해보세요. 나가세요. 근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됐더라 아니라가 아닌 거예요. 병과 싸우는 과정 속에 우리 가정과 내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게 이제 새롭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한 2번 정도 유산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애가 안 생겨서 참 힘든구나, 그냥 힘들구나. 그런데 우리 가정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아십니까? 애는 아무나 낳는 거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수술하고 어려워지잖아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입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케 하는 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재산이에요.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이 이슈고요, 안 돼도 하나님이 이슈라는 거예요. 올리버 섹스가 이 책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결과는 마음의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병이 낫게 된다? 아닙니다. 마음의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격과 수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울이 한마디 하는데, 야 너희들 진짜 이상하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유가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옛날에 그 모세 때 이스라엘의 수건을, 모세 얼굴에 수건을 덮었던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 한심해 죽겠어.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옛날에 모세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세 몸에 가득하니까 산에서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 저거 뭐야, 뭐 이러니까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야 뭐 보고 싶어 막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질 영광인데 이것 보고서 막 집중을 하니까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영어로 베일입니다, 베일을 덮었다, 수건을 덮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임재를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여기에 집중하니까 임재를 못 보게 가려져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 너희들 알지?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수건 벗겨져 있는데 수건 쓴 애들 같아. 한심해 죽겠어. 왜 그러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수건이 다 없어졌는데 너희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나보고 추천서 내놓으라 그러고, 이 세상의 자격을 가지고 삶을 판단하는 자격이라는 수건에 아직도 가려 있구나. 수건이 물리적으로 없는데 너희들 마음이 가리워진 게 수건 덮인 거야. 마지막으로 지적을 합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 수건 없어진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수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자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지 라는 방식으로 세상의 자격을 얻으려고만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나보고 추천서 내놓으라고 하고 너희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수건 쓴 거랑 똑같지 않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건이 언제만 벗겨질 수 있느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가 당해야 할 형벌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 십자가 안에서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격 없는 자의 형벌을 당하시고, 자격이 있는 자의 모든 대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주신 영생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누리고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사람들 이미 성도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건에,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 베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실력이 없으면, 내가 돈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 자격이 없어서 내 삶의 죽음밖에, 내가 나빠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삶을 스스로 생각하고 규정짓는 그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면,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도 다시 해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격이 없어 보인다고 주변에서 말하지만 이 자격 없음의 길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으로 따라 나갈 때 내게만 여시는 살아나는 길이 있다고 왜 믿지 못하십니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표면의 결과를 두고 병이 나았니 안 나았니, 좋은 학교에 들어갔니 못 들어갔니, 결혼을 했니 못했니를 가지고 왜 내 삶의 생명과 죽음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표면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 때문에 내가 내 미래도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수건이 벗겨진 확신 왜 못 가지십니까?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시대에서 세상의 자격을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판단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격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끝입니다. 아무리 뭐 실력이 없다, 포트폴리오가 없다 이야기하더라도 자녀 가운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면 자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진할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수건이 벗겨진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